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잠깐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영상은 저희 플리마켓 할 때 굿뉴스 타임이라고 하는 존에서 그 상영을 한 영상입니다. 2분 22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잠깐 영상을 시청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영상 시작해 주시죠. 우리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죄의 대가는 곧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들은 원래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재물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세상은 물질과 성공과 명예 등 수많은 풍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쌓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 풍요와는 다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가 허물어지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행복이자 축복인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쁜 소식, 복음을 받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예, 박수 한번 하시죠. 예. 이거를 제작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은 그 독일에서 칼스루헤라고 하는 미술 대학을 나오고 우리 한국의 강릉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최혜임 작가인데 잠깐 일어나세요. 저는 굉장히 우리 작가, 이 최혜임 작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강릉에 신사임당이 있다면 앞으로 최혜임이 있다고 그렇게 소문날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그리고 직접 나레이션을 해서 제작을 해서 이번에 플리마켓 오신 분들 다 시청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최임 작가에게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으면 혹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강남 동사무소 동장님이신 김진숙 동장님과 또 우리 계장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 저희가 성금 전달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참으로 재미있게 묘사가 되는데요.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잘 꾸는 사람이요? 꿈을 잘 꿨다.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꿈 꾸는 분들이 있죠. 저도 꿈을 가끔가다 꾸는데 어떤 거는 이상한 꿈도 꾸기도 하고 어떤 거는 저의 삶을 미리 예고해 주는 그런 꿈 같은 꿈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꿈 이야기가 나와요. 두 가지 꿈을 꿨는데 한 가지는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거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시죠? 예, 이것도 최임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앞에 가운데 있는 곡식단은 일어섰고 주위에 둘러서 11개의 곡식단이 있는데 그 곡식단은 가운데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꾼 첫 번째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갖다가 누구에게 이야기했냐면 요셉의 형제가 1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는데 그중에 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고 그 형들 10명하고 마지막 동생 베냐민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 얘기를. 야, 내 단은 일어섰고 당신들의 단은 다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형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지. 지가 말이야 뭔데 지 단은 일어서고 우리가 절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 자기의 통치를 받겠다는 얘기야.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기분 나빠. 그런데 요셉은 자꾸 꿈을 꿔요. 두 번째도 또 꿈을 꿨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꿈은 무슨 꿈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나오죠.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것도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최임 작가의 그림입니다. 가운데 별이 크게 있는데 지금 별들이 다 엎어졌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별들이 엎어져 갖고 절하는 거? 예, 다 엎어졌어요. 저기 해가 있고 이쪽에 달이 있고, 그렇죠? 임 작가 맞죠? 예, 해가 저쪽에 있고 달은 이쪽 끝에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별은 누구의 별이에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요셉의 별입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이제 그 별에게 절하는 별들이 형제들의 별이다. 해도 절을 하고 달도 절을 하고 다른 11별이 절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셉에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고 달은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고 11별은 형제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달도 요셉의 별에게 절하였다. 그 얘기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11형제가 모두 자기에게 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형들에게만 이야기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야 임마 무슨 그따위 꿈을 꿨어? 그리고 야곱을 갖다가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을 꾸짖은 게 아니라 요셉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형들은 이 요셉을 싫어했어요? 좋아했어요? 더욱 싫어했어요. 더욱이라는 말이 중요해. 아주 꼴배기 싫어갖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실제로요. 이 꼴배기 싫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형들이 다 양을 치러 갔는데 아버지가 위문을 하러 갔다 오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요셉이 바리바리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을 만날 이제 기대에 부풀어 갖고 이 도시락을 갖다 전달을 하러 갔는데 형들이 뭐라 그래요? 저기서 오는 요셉을 보고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근데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저놈의 새끼 꿈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저놈의 새끼를 잡아 죽이자. 재단에서 욕한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 형들이 그랬다는 얘기야. 그래갖고 형들이 딱 오자마자 이 요셉의 옷이 무슨 옷이었냐면 비단 옷이었어요. 채색 옷이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거 다 벗기고
빨가벗겨 갖고 구덩이에 넣었는데 이 구덩이는 물이 없어. 죽지는 않아. 그래서 거기다가 형 왜 그래? 그냥 애걸복걸하는 그 동성을 갖다가 거기다가 쳐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먹이고 있다가 노예를 사는 노예상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구덩이에 끊어갖고 은 몇 개를 받고 팔아넘겼어요? 은 20개를 받고 팔아넘깁니다. 자,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될까요? 산산조각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애굽,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집트로 팔려나간 거예요. 근데 이집트 팔려나갔는데 거기에 왕을 보좌하는 시위대장, 요즘 말로 하면 경호 실장이라 그럴까? 이런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엄청 스트레스 받았겠지. 근데 요셉이 팔려나갈 때 나이가 몇 세였는 줄 아십니까? 청소년 나이예요. 고등학교 1학년, 17살 나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은 여기 없지? 그지? 근데 너희들보다 한 2-3살 많았어. 요셉 오빠가. 그때 팔려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요셉 오빠를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꿈을 꿔야 된다고. 이 요셉 오빠가 팔려가고서는요, 가장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종살이에요, 종살이. 무슨 살이요? 종살이. 종살이 해갖고 이 요셉이 이방인이잖아. 에집트 사람한테는 이방인이니까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이방인이면, 에집트 사람들은. 그런데 이 요셉이 얼마나 성실히 일을 하는가 하면 주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경호실장이 요셉을 완전히 인정해요. 완전히. 어떻게 인정한다고요? 완전히 인정해요. 그래갖고 모든 가정의 재물을 갖다가 다 맡겨요. 재물을. 근데 우리 여기 그 소엄마가 우리 굉장히 부자예요. 소가 한 40도가 돼. 그죠? 소가 40도면은 한 마리에 1,000만 원씩만 해도 4억이야, 4억. 아이고, 엄청 부자지. 그죠? 아유, 부러워서 얘기도 안 하시네. 아유, 나는 부러워 죽겠어, 아주, 저 소엄마가. 근데 소엄마가, 저기, 제주도에서 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캄보디아에서 누가 왔어. 캄보디아에서 왔어. 누군가? 그래갖고 17살에 조그만 애가 왔어. 근데 열심히 일을 해. 근데 열심히 일을 한다고 걔한테 4억을 갖다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는 안 맡겨. 절대로 못 맡겨. 그 사람이 4억 갖고 튈 것 같으니까. 그런데 보디발은 자기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무와 모든 일과 모든 것들을 다 누구한테 맡겼어요? 요셉한테 맡겼어요. 야, 17살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맡겼을까. 종살이에서 성공했어요. 사실 요셉이요. 그래갖고 보디발에게 다 맡겼는데 딱 안 맡긴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누구? 보디발의 아내, 사랑하는 아내는 안 맡겼어.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조금 이게 좀 경망스러운 여자야. 그래갖고 요셉을 꼬시려고 눈짓을 하고 그냥 어떻게 그냥 하룻밤 자자고 그러는데 요셉은 그 따를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둘만 딱 마주쳤는데 이 요셉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갖다가 또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셉을 딱 잡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딱 옷을 잡으니까 옷이 홀라당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진 대로 요셉은 홀라당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한테 저놈의 시부리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그리고 거꾸로 얘기를 해. 거꾸로.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종은 이건 하나의 재산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보디발이 그 아내의 말을 믿었으면은요, 가서 그냥 죽이거나 지도 해도 모르게 그냥 없애버리면 그만이야.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보디발은 경호실장이니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요셉을 갖다가 살리려고 어디다가 보냈냐면요, 감옥에다 보내요. 감옥에다가. 어디다 보냈다고요? 감옥. 그 감옥은 무슨 감옥이냐면
왕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만 특별히 가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의 특징은 뭐냐면 죄수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그냥 거기서 죽어야 돼. 그런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딱 두 가지가 있대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왕이 그 사람을 갖다가 특사로 특명을 내려갖고 쉽게 얘기하면 방면을 해주는 거야. 야, 너는 더 이상 이제 죄가 없으니까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왕이 끄집어내주는 거야.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종신토록 있다가 왕이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면 시체가 돼서 나오는 거고, 아니면 종신토록 있다가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 종신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열심히 살았다고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이 종신형 감옥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게 삶의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 거기서 죽어서밖에 나오지 못하니까. 그런데 요셉이 거기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갖고 그냥 거기 들어오는 죄수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냥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야, 감옥 일은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키도 다 주고 먹을 것도 다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간수장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할렐루야.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전혀 햇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이 요셉은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 살면서요, 누구한테 인정받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렇죠? 그죠? 인정받으면 좋아. 사람이 인정받으면 좋아. 그런데 요셉은 인정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왕의 죄수들이 들어옵니다. 왕의 특별 보좌관이에요. 특별 비서관인데 어떤 비서관이 있냐면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있고 떡 맡은 관원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술하고 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왕의 비서실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어온 제목은 뭐냐면 반역죄입니다. 그래갖고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는데 이 요셉이 이 사람들을 수발을 들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하루는 이 사람들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근심이 이렇게 있냐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각기 징조가 다른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걸 해석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줄기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 포도가 나갔고 자기가 그 포도를 다 따갖고 포도즙을 내갖고 바로의 손에다가 이 포도주를 전달하는 꿈을 꿨다. 그래갖고 이 요셉이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3일 뒤에 바로가 당신을 죄를 방면하고 다시 복직할 겁니다.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야, 나도 꿈을 꿨는데 내가 꿈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서 자기 머리에 새 광주리 떡을 갖고 가는데 까마귀들이 쪄서 먹었다. 이런 얘기를 또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3일 뒤에 바로가 당신의 목을 취해서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런데 3일 뒤가 어떤 날이냐면 바로의 생일날이요. 그럼 이 요셉이 꿈 얘기를 해준 것처럼 똑같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가 다시 불러갖고 술 맡은 관원으로 다시 복직을 시켜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은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지었다고? 반역죄를 져갖고 이 사람은 처형을 당해갖고 나무에 매달라고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사람들의 꿈을 어떻게 했어요? 해몽을 잘해준 거야. 자, 아까 그랬죠. 요셉은 뭐를 잘 꾸는 사람이었다고? 꿈을 잘 꾸는 사람. 두 가지 꿈을 아주 꿔갖고 형들한테 미움을 당해갖고 지금 애굽으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꿈을 잘 꾸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해갖고 꿈을 해몽하는 아주 은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면은 해몽을 받고 싶으시죠? 저한테 오세요. 제가 꿈 해몽을 아주 잘해요.
안 믿으시네. 1,000원만 갖고 오세요. 내가 해드릴게. 많이 안 받아 우리는. 1,000원만 받을게. 왜냐하면 그 공짜로 해주면은 또 부정탄대요. 우리 목사님 이상하시네. 그런데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러한 놀라운 꿈을 우리는 한두 번은 꿔요. 한두 번은 꿔요. 그런데 그것을 해몽을 못 해갖고 정말 축복된 꿈을 꿨는데 해몽을 못 해갖고 축복을 못 받아.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런데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꿈을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저도 꿈을 꿨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떤 꿈을 꿨냐면 나는 이 다음에 과학자가 될 거야.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갖고 내가 발명품을 많이 만들어갖고 사람들에게 아주 편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호기심이 많으니까 하여튼간에 저희 집에 있는 거는 다 뜯어봤어요. 첫 번째는 시계를 뜯어봤습니다. 손목시계. 손목시계를 뜯어갖고 이렇게 보니까 막 통유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라디오를 뜯어봤어요. 라디오. 지금은 뭐 라디오를 이렇게 시청을 많이 안 하지만 라디오 이렇게 뜯어보니까 뭐 거기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걸 다이오드라나 뭐 하여튼간에 그런 것들이 막 있더라고. 자전거도 뜯어보고 오토바이는 못 뜯어봤어요. 그거는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근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제가 뜯어놓은 건 무조건 망가지는 거야. 그리고 별명이 붙었어요. 제가 파괴분자라고. 하여튼간에 뭐 호기심 있으면 뜯어보면 무조건 망가지는 거니까. 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학자가 되지 못했는데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돼갖고 저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청소년들이 지금 내가 앞으로 미래의 꿈을 어떤 꿈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저는 지금도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꿈입니다. 저는 남미에도 가봤잖아요. 2번이나 갔는데 남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돼서 공원에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남미 말로. 근데 어디서 왔니? 남미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코리아에서 왔니? 맞대.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맞다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요셉이 이렇게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 되어갖고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바로가 그 꿈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가 어떤 꿈을 꿨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처음에는 아주 파리한 7마리의 소가 나타나. 그리고 두 번째는 풍성한 아주 살찐 소가 나타나. 근데 이 파리한 소가 풍성하게 아주 살찐 소를 잡아먹어. 근데 잡아먹어도 이 소는 아주 파리해. 그리고 충실한 7이삭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아주 쭉정이 7이삭이 나오고 쭉정이 7이삭이 이 충실한 7이삭을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쭉정이요. 이 꿈을 꾸고 바로가 해몽을 못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라 박수, 무당, 말하자면 모든 술객들이 이 꿈을 해몽을 못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한테 이야기해. 제가 꿈을 해몽하는 사람을 아는데 기가 막히게 해몽합니다. 그 사람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누굴 추천해요? 요셉. 그래갖고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왕이 특사로 빼주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요셉을 갖다가 거기서 빼는 거죠. 얼른 수염 깎고 머리 다시 다 깎고 그리고 말끔하게 하고 옷 쫙 갈아입고 바로에게 나가서 바로의 꿈을 어떻게 했어요?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인장반지 딱 빼주면서 야, 너 애굽의 총리 대신해라. 그리고 이 꿈대로
7년 대풍년이 오는데 네가 알아서 이 나라를 통치해라. 그래갖고 애굽의 총리 대신 2인자 넘버 2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대 근동 지역이 7년 흉년이 왔을 때 7년 풍년에 말하자면 저장했던 쌀을 갖다가 비축했던 쌀을 다 풀어서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인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짧아서 한번 왔다가 가는 게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살 동안에 우리는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꿈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념이 굉장히 좋은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그러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념이 우리 민족에게는 아주 좋은 이념이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쌀을 적취해놨다가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구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홍익인간의 이념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모든 인류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고 죄사함을 얻는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에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어도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 오늘 간단하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